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그 세계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을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흔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든, 어떤 일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왔든,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치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려지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더블린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한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방문하여서 이제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 고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고아원의 그 편의시설, 공용시설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이제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열어보니까 이 조간신문에 이 대문짝만하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회장이 이 더블린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2만 파운드의 그 돈을 주기로 했다, 약정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이 기자가 2,000파운드를 공 하나를 더 붙여서 2만 파운드라고 잘못 기사화한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지게 되자 그 고아원에서는 이 헨리 포드 회장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드릴 테니까 고아들을 위한 더 좋은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주시고, 대신에 그 편의시설들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런 글귀 하나만 넣어 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강당, 이런 글자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뜻하심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중요한 일들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이 불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운이라는 말은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돌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맞아 들었을 때 운때가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계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불려지는 세계관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운행의 법칙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의 법칙대로 그저 돌아가도록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인간의 세상에 섭리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밖에서 방관하는 자로 보신다, 이런 개념이 이신론, 이런 개념이고요. 이 또 하나의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만유재신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신이 녹아져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별과 해와 우주 가운데도 그게 다 하나님이 녹아져 있고, 심지어 이제 땅과 바다와 지구와 돌멩이까지에도 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 거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2아사리온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전 2개, 2아사리온에 팔려지는 이 참새, 그 한 마리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덤으로 그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덤으로 주어지는 참새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시와 분과 촉까지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예언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곳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찾아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상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오래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어지신다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그가 다스릴 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귀한 혹은 지존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로마 원로원에서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아구스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일을 아구스도로 바꾸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을 어거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아구스도의 때에 그는 이제 느닷없이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호적해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해야 된다.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호적을 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파악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군대로 이제 군인으로 부를 사람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 멋대로 호정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정하셔서 섭리하셔서 그 주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가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아구스도 때에 팔레스타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총독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뇨가 실질적으로 총독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데, 이 구레뇨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되는 이 초창기에 그는 이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게 되자 그는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 호정령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말을 들은 구레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기한을 정했어요. 어느 때 어느 시간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하라. 이 기한을 좀 느슨하게 했거나 또 이 호적하는 일에 있어서 좀 빈 구멍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임신하여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이 너무 엄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호적을 보고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를 찾아가고 자신의 가문을 찾아가고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 그곳에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갑니다. 실제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한 10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길들로 가는 것들을 따져보면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길들은 험한 산악길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함께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기간은 적어도 2-3주는 훨씬 지났을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도중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혹은 호적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는 도중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마침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거기 머물 때 출산하게 되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하시는 이 방식이 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오기 전에 나이 많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호정령을 내려서 그 호정령에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시고, 또 그가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멀리서 별을 바라보고 그 경배하러 왔다가 생뚱맞게 헤롯에게로 가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그 들에서 목동하던 이 목동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 마국간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복잡하게 번잡스럽게 일하시는 섭리하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별을 만드신 분이, 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동정녀에게 그 아기를 출생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탄생에 관한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이런 복잡한 여정들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진짜 하나님이 내 뜻과 처지를 알기만 하면 그날로서 만고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아시기만 하면 이 큰 대로가 열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비상한 때에 그와 같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대부분 작동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가진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님이 온 힘을 다 쏟으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머리를 짜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힘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신 결과물로서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 그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울고 불고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인생의 길을 직접 겪으시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유흥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영적 싸움의 자리가 신앙이에요.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의 모습들을 종종 독수리에 관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설명하시느냐? 이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끼가 이제 조금 자라서 힘을 가질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면 이 독수리 어미는 그때부터 이 새끼를 연단합니다. 둥지를 막 나풀거리면서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나풀거려서 그가 떨어지게 하고, 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막 죽을 똥살똥 모르고 이제 그 날개짓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떨어지면 이제 다시금 붙잡아서 아주 높은 창공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 독수리 새끼는 막 죽는다 그러면서 막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도 막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붙잡아서 또 창공에 오르고,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새의 왕이 되게 하고 용맹스럽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독수리의 새끼 가운데 소위 말하는 너무 믿음 좋은 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어미가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리는데, 이 새가 내가 통닭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 엄마는 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낚아채서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막 그 독수리가 통닭처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그를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그 어미가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역경의 자리든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 연동교회를 섬겼던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젊었을 때 연동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섬겼을 그 당시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 집사님이 참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또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막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그만 사업이 부도나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개업 감사 예배는 수없이 드려봤는데 폐업 감사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속으로 너무 당황이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개업 감사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면 이 폐업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뜻이 쓰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여러 해 생활하시다가
이제 훗날 이제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집사님. 지금은 그 집사님이 그때보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업장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보디발은 이 다른 노예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이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경영권을 요셉에게 일임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오는 것이 형통일 수 없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일 수 없는데, 성경이 형통하다는 말은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여러분 그 간수장들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훗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보내서 이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의 못자리로 만드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형통이든 불통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차 행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성탄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 결과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어진 삶을 복되게 세워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운을 바라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어도 그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신을 구별하여 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이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눅들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고 우연히 아버지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버지 준비하셔서 섭리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세계관,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